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첫 교과 공부는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인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제1과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1기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었네요. 예, 그렇네요. 전체 총 제목은 무엇이죠? 히브리서의 기별,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예,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의 기별. 우리가 사는 이 오늘 마지막 날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과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네,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여기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내는 어떤 때 필요할까요? 인내요. 저의 모든 삶 속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더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인내를 강조하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너희에게라는 이 너희라는 이 수신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좋기보다는 좀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 전체를 오버뷰 한번 이 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미상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히브리서는 이제 편지서인데 편지 써보셨죠? 네. 편지 쓸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누가 쓰고 누가 받고. 누가 쓰고 누가 받고 누가 쓰고가 돼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다는 말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마찬가지로 수신자도 미상이네요. 누구한테 보낸다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이 되면 혹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비방거리와 환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지쳐갖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아울러 얘기했지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더 좋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대장이신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정말 기쁘죠? 네. 그 첫사랑이 정말 기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 무엇이 다가오는가요? 어려움이요. 예,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나요? 다 그냥 버리고 싶죠? 예, 그래서 오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까? 계속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히브리서의 기별은 끝까지 충성하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더 좋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좋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들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마지막 날에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영광스러운 시작.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네, 첫째 날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들이 누구에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나요? 아니면 누가 전해 주었나요? 여기 보면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배경, 백그라운드, 어떤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는 것을 듣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다른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자들이 그 기별을 확증했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아주 담대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첫사랑이니까 기쁨으로 가득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 용서에 대한 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신앙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다. 믿음과 확신을 가짐.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초대 교회에 허락하신 풍성한 성령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위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고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네, 히브리 독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회심했을 때에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되었고 또 때로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가진 소유들을 경제적으로 다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의 싸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말로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의미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공개적인 적대감 때문에 그들이 가진 구별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각이 구별되고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며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계속되는 어려움. 히브리서 2장 18절. 네. 이 히브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난이 닥쳐왔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빨리 끝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고난,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았고 승리했지만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지쳐 있었다.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반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를 하였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이 시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겪게 되었고 또 연약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양한 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또 아울러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몰아닥치면 한국말로는 설상가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죠. 지쳐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2장 3절, 12절, 1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4절 9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 신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 우리들도 이 히브리서 순위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재림의 약속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에 놓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네, 때로 우리의 연약하게 보이는 같은 그런 소망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센 반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다. 낙심을 극복하는 치료제.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제 안에서 계속되는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때론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함께 노력함. 열왕기상 19장 5절 18절. 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함께 노력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19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로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심한 좌절에 빠져 이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멜산상에서 통쾌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전날의 승리만큼 엘리야는 그의 비례해서 더 큰 낙담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보면 호렙산으로 피신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또 9절에서 14절에 엘리야의 탄식,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을 남겨주다는 15절에서 18절을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전체에서는 허망에 쓰러진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남은 생에 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 적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그 순수했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도 그의 비례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과 기도와 격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특별히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관해서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 때 하셨던 것 같이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었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업. 하나님은 교회의 빛을 발하는 사업과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그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앞에 서 있던 광야 세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기회에 신명기를 배웠었죠? 네. 신명기가 바로 이 지상의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둔 이 세대들에 대해서 모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도
가나안 땅 바로 경계 앞에 서 있는 그 광야의 세대들을 오늘 우리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정말 희망적인 말이죠.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터닝백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전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당신들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위험을 리마인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권면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늘 가나안에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부도덕과 탐심으로부터 멀리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경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권면한다.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라.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계시록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점 2.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의 삶과 지연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적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요점 3.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힘든 고난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때로는 돌아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 감사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 한 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